신명기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안 되는 100가지 이유를 버리고 되는 한 가지 이유를 붙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사실은 매우 복잡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 그 C.S. 루이스도 말하기를 마귀가 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은 그런데 아주 단순한 것이다. 믿음은 하나를 믿는 겁니다. 두 개를 믿으면 그때부터 의심이 있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이 가위에 눌렸습니다. 그래서 악몽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꿈속에 들어가서 그를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까? 안 그렇죠. 그냥 악몽을 꾸는 사람 간단히 흔들어서 잠에서 깨면 됩니다. 간단하죠. 사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의 답은 간단합니다. 즉 우리 성도들이 많은 고민을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무게를 느끼게 되면 때로 목회자들은 또 어깨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심지어 같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냐? 답은 의외로 간단한데 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만져주시면 낫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건드려 주시면 문제는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치료하실 때 그냥 달리다굼 일어나라, 그럼 일어났고요. 에바다, 눈을 떠라, 그러면 눈이 떠졌고요.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면 그 자리를 들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말씀으로 치료하셨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단순하다,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킹핀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볼링에서 킹핀을 쓰러뜨리면 나머지 10개, 9개가 쉽게 쓰러집니다. 그것은 과거에 그 벌목공들이 큰 나무통을 잘라서 미시시피나 이런 강에 강하류로 이제 내려보내는데, 그것이 이제 강물을 따라 내려가다가 강이 좁아지는 곳에 가면 나무들이 서로 뒤엉켜서 내려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노련한 벌목공과 운반업자들은 그 나무 중에 하나를 툭 건드리면은 나머지 나무들이 스르르 뒤엉킴이 풀리면서 다시 또 물결을 따라 내려가게 되어진다. 그 건드리는 그 하나의 통나무를 킹핀이라고 하죠.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이런 겁니다. 믿음 하나만 가지게 되면 사실 다른 것들은 아주 쉽게 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년, 30년 고민하던 문제들 한순간에 풀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쌓였던 문제가 스르르 풀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봄눈이 녹듯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믿음인데, 오늘 제목처럼 안 되는 100가지 이유 버리고 되는 한 가지 이유를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눈에 보는 눈이 달라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영국 BBC 방송에서 어린이 TV 프로 중에 크게 히트쳤던 이 텔레토비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인형들이 나오고 무슨 이런 보라돌이, 뚜비, 나나 이런 것들 나오는데,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었는가? 머리가 크잖아요. 아이들 눈높이에서 보면은 사람이 저렇게 보인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아이들 만화 같은 거 보면 대부분 머리가 크게 그려지잖아요. 즉 사람마다 보는 것이 다르다.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눈은요, 우리 육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그 눈이 있는 것이죠. 뚱뚱한 사람 지하철 타고 앉아있는 거 보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야, 왜 이렇게 뚱뚱해, 두 사람 앉을 자리 차지하고 있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저 사람 자리 양보하면 두 사람 앉을 수 있잖아.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실패할 이유만 계속해서 보입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성공할 이유만 계속해서 보이는 것이죠. 실패해서도 실패한 사람은 이제 계속 실패하는구나, 여기서 망했다. 성공할 사람은 이제 실패했으니까 남은 건 성공할 것밖에 없구나, 내려갔으니까 올라갈 것밖에 없구나. 이런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 되는 100가지 이유를 버리고 되는 한 가지 이유를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오늘 제목과 좀 맞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아들이 70대 어머니에게 가서 나 교회 가기 싫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아들이 3가지 때문이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죠. 첫째는 주일날 일찍 일어나기 힘들다. 둘째, 거기 가면 앉아있는 자리가 불편하다. 셋째, 사람들이 자기를 좀 싫어하는 것 같다, 요즘에 특히. 이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안 된다, 넌 그래도 교회 가야 한다 라고 하면서
교회 가야 할 이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들에게 첫째, 교회에 가는 것은 너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둘째, 교회에 너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셋째, 정말 네가 꼭 교회 가야 하는 이유는 네가 바로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가야 한다. 이거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가지 이유를 붙들고 그냥 나오는 겁니다. 가기 싫어도. 그래서 제가 오늘 나오기 싫었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안 되는 이유 100가지를 버리고 되는 이유 한 가지를 붙들고 살면 그 인생은 승리하는 것이에요. 거침없이. 여러분, 책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거 하나 붙들면 이 중요한 거 하나를 고르기 위해서 많은 다른 책들을 읽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미래에셋 증권의 박현주 회장, 이 사람은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을 80년대에 히트쳤는데 19번이나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당시에 우리 대학생 때, 뭐 고등학생 때, 대학생들은 다 읽어봐 한 번씩. 그런데 재미없어가지고 읽다 말거나 그냥 그 레포트 써내려고 읽거나 아니면 읽고 나서 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버리고 헌책방에 팔고 그랬는데요. 거기 내용 그런 겁니다. 뭐 80년대도 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40년 전에 컴퓨터가 나와서 집에서 근무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내용이 거기 다 써져 있어요. 손에 들고 다니는 컴퓨터가 나올 거다. 그때 사람들은 이게 뭔가 지금 다 그러겠죠. 앞으로 출근 시간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나와서 일할 시간 자기가 스스로 정해서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다 나왔는데 당시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은 지금은 보편. 이런 거 하나를 붙들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책 하나를. 여러분, 우리 김익도 목사님, 한국의 최고의 부흥사, 이분은 요한계시록을 3,000번을 읽었습니다. 3,000번을.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 안에 또 깊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것처럼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도산안창호를 알려면 정약용을, 정약용을 알려면 성우 이익을, 또 이익을 알게 되니까 뭐 실학사상을, 뭐 자연과학을, 뭐 그러다 보니까 정약용의 목민심서라는 책을 알게 되고, 뭐 목민심서를 알게 되니까 조선의 장단점 이런 거. 근데 이 베트남 우리 선교 갔었지만 호치민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베트남에는 북부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도시 이름이 호치민시잖아요. 근데 호치민이라는 사람이 이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항상 침대 옆에다가 놓고 자는 거잖아요. 그 읽으면서 여러분들 하면서 베트남도 알게 되고 뭐 여러 가지 한 사람을 만나면 많은 것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19세기에 우리 와일드 에머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연구하다 보면 같은 마을에 살았던 우리가 월튼이라는 책을 썼던 데이비 소로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자연주의 사상가니까 이제 인도 간디를 알게 되고, 간디를 알게 되면 러시아의 톨스토이를 알게 되고, 한 사람 보면은요 이게 줄줄이 계속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만 사실은 그 이유를 성공해야 할 이유, 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또 이런 것들을 붙들면은요 그 인생은 다 열리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 하나만 붙들면 삶 전체를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들어오실 때 십자가 밑으로,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원래는 기어 들어오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힘드시니까 약간 걸어 들어왔지만 겸손하게 그 밑으로 오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면 예수님 붙드는 것이고, 또 예수님 한 분 붙들면은 모든 게 다 사실 끝나는 겁니다. 다 거기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면 더 나아가서는 새벽기도를 붙들 수 있고요. 새벽기도 나오면 좋죠. 기도를 붙들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하면 건강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맑은 공기를 마시는데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나왔더니 건강하지 않더라. 그것은 한 달 나오다 말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3년 계속 나오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 모임이 없어져요. 새벽기도 나가려면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술이나 이런 것들의 유혹도 자연히 없어지게 되고, 또 그런 자리에 안 가니까 돈은 돈대로 모을 수가 있고, 또 기도하면 하루의 계획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기도하고 새벽에 나가니까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아침부터 열심히 뛰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또 상사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인정도 받고, 또 인간관계가 그러니까 회복되어지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의 질이 달라져, 퀄리티가 달라지고요. 아무래도 밤에 만나는 사람들보다는 새벽에 또 아침에 만나는 사람들이 훨씬 다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새벽기도 하나만 받고 이렇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중요한 신앙생활 이 하나만 풀리면 사실은 전체적인 것들이 다 풀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난 뒤 40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한 성경이 신명기죠. 지난 40년이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한테, 좀 젊은이들이겠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디우트로노미, 그래서 듀라고 하는 말, 두 번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설교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두 번째. 이게 한자로 이게 잘못은 아니지만 헷갈리게 번역해서 신명기에서 우리는 이게 새로울 신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신신당부할 때에 그 신자를 씁니다. 재신, 다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자,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왜 10하루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곳을 40년이 걸려서 방황했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서야 들어가게 되는가? 그 얘기를 쓴 것이 신명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늘 성경 보니까 어떡합니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 스파이를 보내자고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신명기 1장 22절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여러분, 이게 참 좋은 말이 아니죠. 모세가 이걸 좋게 여겼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 비극입니다.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정탐하자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거 계산하자는 거죠. 계산하면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대부분의 결론은 하지 말자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계산하면은 하지 말자. 교회 사역과 봉사도 계산하면 대부분 결론은 하지 말자, 아니면 다음에 하자, 그리고 못하는 것으로 하자, 이런 결론이 나게 되어집니다. 정탐에 보냈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은 들어가야 할 이유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 100가지 이유를 챙겨가지고 나온 거죠.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에서도요, 빌립은 계산합니다. 이 사람이면 이 사람들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다. 예수님께서 이 빌립하고는 그 다음에 대꾸도 안 하십니다. 말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드레가 저기에 있던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오병이어를 딱 가지고 오니까 그걸 축사하셔서 기도하시고 나눠주시니까 남자만 5,000명 먹이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계산하면 안 되는 거죠. 넌 빠져.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24절 27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40일을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가지고 오는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잔뜩 싸가지고 와서 보세요. 24절에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원망.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계산하니까 자기 손에 이미 가나안 땅에 있었던 풍성한 열매를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 거인들, 키가 우리보다 큰 그 사람들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안 되는 이유를 계속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거기에 안 되는 이유 100가지가 100가지가 더 되겠죠. 그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뭉뚱그려서 원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가나안 땅을 왜 이렇게 40년 지나서 들어가게 되는가? 왜 이 고생을 했는가? 열을 조금 넘으면 들어가는 것을. 오늘 신명기 1장 2절 말씀, 오늘 본문보다는 앞에 있는 부분인데 보세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바로 그게 그 가나안 땅 접경지대입니다. 가데스바네. 거기서 12명의 스파이를 파견했거든요. 거기서 한나절만 가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10하루 길이었더라.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다음 절에 그것을 해상하면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절에 40째 해 11째 달, 복잡합니다. 영어로는 간단하죠. In the 40 years 이렇게 나오잖아요. 40년 후에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시작한다 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여러분, 되는 이유 바라보지 않고 안 되는 이유 100가지 이유를 바라보니까 결국 11일이면 될 일을 40년 걸려도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보았던 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가족들 다 죽고 20
밑에만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요. 악몽에서 시달릴 때 흔들어 깨우면 되는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무엇을 할까 누가 먼저 갈까 무엇을 해야 되나 자꾸 계산만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악몽으로 사람은 기절해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흔들어 깨서 일어나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하루면 갈 수 있는 땅을 40년이나 걸려서 들어갈 수 있었는가? 대부분 또 못 들어간 사람 많고 그것은 되는 이유 한 가지가 아니라 안 되는 이유 100가지를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중요한데요. 그 되는 이유가 뭐냐?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 민수기 14장을 보시면 거기에 되는 이유를 딱 붙잡았던 두 사람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거 한 가지 이유가 모든 안 되는 이유들이 다 필요 없는 이유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여호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모든 상황을 100번 양보하고 인정하더라도 거기 거인들이 살고 있고 뭐 지금 시기가 안 맞고 우리가 지금 광야를 돌아왔기 때문에 다 지쳐 있고 이런 이유들 다 빼도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이거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대 여러분 무한대 플러스 1은 무한대 수학 기억나시죠? 무한대 플러스 100은 무한대 무한대 플러스 1억도 무한대 무한대가 있으면 거기에 무얼 플러스해도 다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같아요. 하나님이 인간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그냥 무한대에다가 1을 플러스하든지 뭐 1억을 플러스하든지 그 차이지 말이죠. 신약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갈 때도 다 이런 성경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하는 그 한 말씀 때문에 인간인 베드로가 감히 물 위를 걸어서 가고 있었잖아요. 마태복음 14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왜 빠져 들어갔어요?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 그 다음 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근데 재밌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들어갔다. 바람이 사실 보이는 겁니까? 바람? 우리 바람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근데 성경은 바람을 봤다 베드로가. 여기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죠. 원래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 현상만 보이는 거잖아요. 마음의 눈으로는 안 되는 이유만 이 베드로가 지금 본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바람을 통해서 본 것이 지금 풍랑이 일고 있구나. 바다 물결이 지금 일고 있구나. 파도의 높이를 봐라. 바다 물결의 색깔이 너무나 검다. 또 거기다 또 자기의 수영 실력까지 생각나기 시작했고 이게 꿈인가 지금 생신가 별 생각 다 들었겠죠. 그러면서 또 뒤를 돌아보면서 야 나도 쟤들처럼 배에서 내리지 말걸 괜히 나 혼자 내려서 지금 예수님한테 가다가 이거 물에 빠져 들어가는데 큰일 났다. 뭐 이런저런 생각 나왔겠죠. 여러분들 다른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이유 생각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무엇이 생겼다고요? 두려웠다고 하잖아요. 두려워서 바람을 보고 두려워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여기서도요 이 되는 이유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come 오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다. 이 말씀만 믿고 갈 때 이 하나만 믿고 갈 때는 무리를 걸어갔는데 바람을 보니까 보이지도 않는 바람을 자기가 마음으로 보고 나서 그 다음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안 되는 이유가 수없이 많이 마음속에서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무게에 못 이겨서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결혼도 그런 거 아니에요? 결혼도 나이 들면 들수록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저는 27살에 결혼했고 제 아내는 그때 24살이었고 참
아무것도 모르고 했기 때문에 결혼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지금 와서 또 세상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따져보면 다 못하는 거죠. 한 가지 이유를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젊은 분들이 결혼을 못하기도 하지만 또 안 하기도 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이유 여러 가지 있지만요. 뭐 이렇게 국가에서 돈을 대주고 뭐 이런 게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들을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부터 사라져야 되는 거죠. 두려움이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뭐가 있고 해도 미래가 두려운데 어떻게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자꾸 이 결혼 정년이 20대에서 이제 30대, 40대로 올라가다 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자꾸 계산하게 되는 거죠. 계산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 어렵다라는 결론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도 다 이 두려움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결혼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겠지. 새도 먹여주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혀주신다는데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은 그냥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되어져 왔고요. 여러분들 성경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요, 마지막 둘째 사망,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제일 먼저 심판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두려워하는 거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29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워리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제일 먼저 심판받는 사람은 놀랍게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끝났다는 겁니다. 불과 유황. 근데 이게 이 말씀을 우리가 허투루 보면 안 되고요, 좀 더 주의 있게 보세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두려운 자들이 제일 먼저 심판받잖아요. 성경에서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항상. 근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보다 먼저요, 흉악한 사람들보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살인자들보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자. 왜 남 믿고 두렵게 사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우상 숭배자들보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저도 사실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죠. 목사인 저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거예요. 주일 예배 드려, 찬송해, 기도해,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 또 수요 예배 드려. 그것까지. 그래도 자꾸 두려움이 생기면 새벽 예배 나와. 이런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공급해 주는 거죠. 악한 사단들이, 환경들이. 그럴 때마다 이거를 계속 말씀으로 씻고 기도로 훑어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간증하면서 힘을 얻고 으쌰으쌰하면서 이 두려움을 떨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 그거 하나 붙잡지 못하면요, 이거 해결해 놓으면 저런 두려움 생기고, 우리 그거 알잖아요. 중학교 때 했던 두려움, 고등학교 때 보니까 계속 이거 끝나면 대학교 들어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직장 잡아야죠. 그거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결혼해야죠. 결혼했더니 또 자식 키워야죠. 자식 키웠더니 애들 또 어떻게 공부시키나, 또 결혼. 그냥 말하면 말할수록 다 두려움이.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요, 마지막 심판, 지옥의 심판의 첫 번째 대상자는 두려워하는 자들이라.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보다.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겁쟁이가 되나요? 영어 성경에 겁쟁이라고 나옵니다. 왜 겁쟁이가 되나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되는 이유 한 가지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생각하지 않고, 안 될 수밖에 없는 두려움의 이유들 100가지를 가지고 매일 묵상하며 사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겠죠. 여러분, 안 되는 100가지 이유를 버리고 되는 한 가지 이유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세계의 3대 해군 제독 중에 영국의 넬슨 제독,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그런데 이 넬슨 제독이 또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 임진왜란 때 이순신은 일본을 이겨야 하겠다는 생각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왕궁에 있던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일본은 섬나라이니까 해전에 강할 것이다. 해전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해군들을 다 끌어다가 육지로 배치시켰어요. 그런데 일본은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땅이 훨씬 커요. 땅이. 우리 그래서 남한 땅의 4배나 됩니다. 사실 일본 땅은. 그래서 일본의 전쟁 역사를 살펴보면은 해군으로 싸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수많은 정권 쟁탈전에서 대부분 일본 사람들 다 육지에서 사무라이들 그렇게 싸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니까 일본은 해군이라는 것이 사실은 거의 없다시피 한 거 원래. 섬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해군이 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해전 경험이 거의 없는 것이 일본 사람들에서 그 당시 임진왜란 때예요. 그래서 일본은 바다에서 싸우면서도요 꼭 육지처럼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배를 붙여놓고서 해적처럼 남의 배에 뛰어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싸움을 벌였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조정 사람들은 대신들은 몰랐지만은 이순신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포를 거북선에다가 배치시키는 거 떨어져서 싸우려고. 그 다음에 이 백병정 핸드 투 핸드 파이팅 때 이게 막 타고 올라 이렇게 싸우는 게 있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배에 지붕을 씌우고 거기다가 큰 못을 박아서 거북선을 만들고 대포를 옆에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12척의 배를 가지고 330척. 질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할 이유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순신은 거기서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를 붙잡고 싸웠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세계 해군 전쟁 역사상 최고의 역사를 12척의 배를 가지고 330척의 적군의 배를 침몰시켰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와서 한국 부모님들 아이들 동네 야구단에 등록시켜가지고 또 축구 이런 팀에 등록시켜서 아이들 방과 후에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거 했었죠. 그런데 한 번은 이민원 한국 부모님이 아이를 야구 리들 그런 야구단에 보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경기가 있었던 날 아빠가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스코어를 보니까 0대9예요. 야, 이거 콜드 게임이구나 생각하고 어느 팀이 졌을까? 아빠가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야, 지금 너희 팀이 이기고 있냐? 그랬더니 아이가 싱글싱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요, 우리 팀이 지금 0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야, 너 그럼 콜드 게임 아니냐? 너 이렇게 게임에 지게 되어서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냐? 그러자 아이가 하는 말이 아니요, 아빠, 지기는 우리가 왜 져요? 우리는 아직 단 한 번도 공격해 본 적이 없는 거려. 지금 1회 초였던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아빠와 아이의 관점이 다르죠. 벌써 아빠는 이거 끝났다 생각하지만 아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아이는 아마 커서 큰 성공을 가져올 것입니다. 안 되는 100가지 이유를 버리고 되는 한 가지 이유를 붙잡은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여호수아와 이 갈렙의 이 되는 이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끝으로 제 말씀 마치면서 우리 평창 올림픽 개막식 보면서 거기 보니까 유럽의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유심히 봤는데요. 사실 이 유럽에 여러 나라가 있지만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 작은 나라지만 유럽에서 굉장히 강한 나라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여러분 바하, 베토벤, 모차르트, 슈베르트, 브람스, 하이든, 말러, 심지어 음악가뿐만 아니라 프로이드 같은 사람도 여기서 첫 번째 책을 다 출판하고 굉장히 유명한 예술가와 학자가 나왔어요. 지금도 거의 UN 사무국이 거기 다 있고요. 수도는 비엔나, 빈이라고도 부르고요. 거기에 가면요, 카푸치노 교회가 있어요. 카푸치노. 우리가 먹는 커피 카푸치노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 카푸치노 수도사들이 갈색 복장을 입고 이제 머리 이렇게 뾰족하게 하니까 그런 모양을 따가지고 이제 카푸치노 커피 만든 건데요. 자, 이 카푸치노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요, 1273년부터 1918년까지 오스트리아의 모든 황제들이 여기에 묻힙니다. 아주 멋있는 관을, 아주 굉장히 예술적으로 조각하는 그 관에 시신을 담아가지고 납골하는 거죠. 납골하는 거죠. 이 처음에 황제의 시신을 담은 관이 교회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장례 행렬이 딱 이 교회가 그렇게 현란하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도착을 하면
사제가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이곳에 들어오려는가? 감히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 누가 들어오려는가? 그때 상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스트리아의 황제이며 헝가리의 왕이다. 그러면 교회 사제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긴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 아니다. 감히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에 누가 들어오려고 했느냐? 그때 상주가 또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나는 오스트리아의 황제이며 헝가리의 왕이며 보헤미아,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유럽 등을 통치한 황제이며 여러 가지 권력 등을 가지고 세계적인 황제이다. 그때 또 말하는 거죠. 사제가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자리가 아니다. 다른 곳으로 가거라. 마지막에 장례 행렬에 상주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관을 땅에다 놓고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애원을 한다고 합니다. 왜 여기 들어오려고 하느냐? 그리고 넌 누구냐라고 하는 그 마지막 질문에 예,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에 의지합니다. 그때 이제 들여보내준다는, 이게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껏 되어지고 있죠. 여러분, 주님 없이는 내가 한 걸음도 갈 수 없고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하나만 붙잡으면 여러분 삶 속에서 저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오직 한 가지 믿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여러분 인생의 최종 승리를 가져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